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생명 건 도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또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잡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중요한 날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계속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해,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할 거며 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건지, 또 우리의 도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족장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갈렙 또 다윗이 어떤 이유 있는 도전을 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게 이들에게는 정확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 있는 도전들을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도전이 무엇을 향한, 무엇에 도전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향한 도전이 돼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골, 우리의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새벽부터 열심히 하루 종일 뜁니다. 또 요즘 광역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점점 빠져나가요. 예전에 한번 TV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부산은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서 청년이 없대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고. 노인밖에 안 남았대요. 바다가 있고. 그 정도로 청년들이 없어졌어요.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돈을 벌고 좋은 직장 또 좋은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를 떠나요. 시골을 또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라고 하는데도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학원가 아니면 이렇게 입시뿐만 아니라 고시를 보는 장소들을 보면은 얼마나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빡빡하게 머리를 이렇게 다 수그리고 공부하고 있는지요. 그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뛰고 우리 어르신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새벽부터 뛰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나와 내 가정이 지금보다는 좀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가정 가문 보니까 참 힘들었던 과거가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요. 간혹
지금 이제 거의 동계 올림픽 끝나갈 때쯤 됐죠. 올림픽 이렇게 보면 자기 나라의 어떤 국기를 달고 국가대표로 뛰는 거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요, 자신의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성취감 다 지워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뛰는 국가대표는 거의 잘 없어요. 자기의 성취감과 자기의 성공도 곁들여서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뛰어왔어요, 평생을. 그러던 중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어떻게 하냐니까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성경은 기복신앙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성경 안에 있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우리 가족, 내가 막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근본과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그거예요. 이제는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욕망과 내 뭔가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내 욕구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게 창세기 3장이, 그게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여러분들, 나 중심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부관계 속에서 왜 부부들이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냐니까요, 나 중심이에요. 왜 나하고 안 맞냐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서로 그게 강해지면 결국은 굉장한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교회로 오니까, 교회 와서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내가 인정받고 내 말이 잘 통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근데 내가 뭔가 모르게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나 중심,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붙잡아야만 그 안에서 진짜 우리의 정체성과 성취감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 우리의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목표, 방향, 이것들이 다 나와지는 것, 그게 피조물의 본래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찬송가 442장에 보시면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내가 밤 깊도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은혜를 누리면서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냐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시네.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거기에 있대요. 하나님과 날마다 거기에서 은혜 받는 걸로 멈추지 않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의 본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신앙생활 수년, 수십 년을 해오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놓치고 살아요. 그냥 내 중심에, 나 중심, 내 거,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본연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저녁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는 또 주중에는요, 낮에는요, 열심히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뛰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 건 도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골이 어디냐, 우리의 목표가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고 가야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내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귀찮은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귀차니즘이 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요, 저하고는 열심은 별로 안 맞아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는 게을러요. 되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야, 목회자가 돼서 게으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제일 많은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생 때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딱 담기면서부터 제가 좀 이상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게으르고 그렇게 귀찮아하는 내가요, 전국을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요, 그것도 수십 년, 그래서 거의 37년 앞뒤 사정 보지 않고 막 뛰어다녔던 제 인생, 그리고는 전 세계를 여기저기 막 부르는 대로 막 다니면서 사역했던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요, 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 제 모습은 엄청 게으르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코로나 때 제가 해외를 갔다 오고 나면 2주를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법적으로 그냥 딱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다들 목사님 너무 힘드셨죠? 아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요. 그게 제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 인생에 중요한 도전해야 될 것들이 딱 저에게 붙잡아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저하고 상관없이 제 본연의 모습과 상관없이 달라지더라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붙잡고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피조물의 본연의 모습이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고,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도전할 거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도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에스겔서를 읽었죠. 에스겔 선지자 이 시대를 좀,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의 중요한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예요. 하나님이 구약 교회로 딱 인정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통하는 나라, 그 지금 남유다거든요. 이 나라가 점점 우상 숭배로 계속 되어지면서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망해요.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고 성벽 다 무너졌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도 바벨론 포로 시대와 연관되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완전히 찢기고 강대국 바벨론에게 막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인데요. 그 동시대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에레미야보다 나이가 조금 더 적어요. 더 젊었어요. 젊은 한 20대쯤 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마지막 3차 때는요, 진짜로 성전이 다 불타고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남유다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 멸망했던 때가 3차 포로 시기예요. 에스겔은 젊은 한 20대쯤에 2차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바벨론에 통해서 3차 마지막 유대가 멸망하기 전까지 바로 직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요. 그게 24장까지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22장을 읽었죠. 그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거며 결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포로로 다 잡혀와서 다 멸망했지만 그때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뒷부분이에요. 앞에 24장까지는 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등지지 마, 하나님을 떠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 나라가 멈출 수 있어, 멸망이 멈출 수 있고 심판이 멈출 수 있어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24장까지인데 오늘 지금 22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포로 마지막 멸망 이전의 메시지들이죠. 에스겔서 20장부터 보시면은요, 지금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이미 자기는 끌려왔고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실제 영적인 지금 신앙의 상태들을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20장에 보면은 출애굽 시대부터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해서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했지 않냐. 그런데 나오자마자부터 우상 숭배했던 그 기록을 하나님은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증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혀 지키지 않고 광야에서 주셨던 그 율법 다 어기고 안식일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더럽히고 성전에서 범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까지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지금은 그 죄악이 너무 간연한 거예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 22장 앞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말하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약교회에게 지금 소리치는 거죠.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서 피를 흘려 벌을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완전히 멸망받게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저주 가운데 완전히 내어버렸어요. 왜? 그 우상 숭배가 너무 간연해서 가득 차서 네 연한이 가득 찼고 하나님이 기다리던 그 시간표가 다 돼버렸대요. 그게 에스겔서 22장의 모습이에요. 25절부터 보시면 선지자들이 반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야,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들의 귀에 좋게끔,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메신저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27절에는요 지도자들이죠, 고관들, 고위
관료들, 고관들이 횡패하고 타락해요. 29절에는요, 결국은 이 땅의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타락해요. 29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29절,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이게 지금의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섰을 때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죠. 제사장들은 당연히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요,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앞에 서 있어요. 제사장들까지. 그리고는 지도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그 사람들에게요 눌러서 그들을 빼앗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치고 죄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영적 상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6년 똑같은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부터 네피림 시대 하나님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막 섰던,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 가운데 서버리잖아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높아지겠대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애굽, 가나안의 7 족속들,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 없어요. 그건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 현장, 경고하고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단순히 세상의 지도자 고관들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 지도자들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전하고 제대로 된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지 않고, 중요한 목회자들 딴짓하고 있고요, 삶이 다 무너져 있고 타락해요. 이걸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근세교회로 넘어온지 아세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완전히 새로 시작하게끔 하나님이 그냥 그 역사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중세교회가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복음이 아닌 완전히 이상한 율법을 가지고요,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참지 않으셨어요. 지금의 현대교회는요, 잘 가고 있나요? 엄청난 인본주의가,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도자들이 너무나 심각한 타락 속에 빠져 있어요. 복음이 아닌 열심, 성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주제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세상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성도들은요, 나 중심, 내 번영과 내 성공, 영적으로는 무감각하고요,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움직여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 시대 앞에 회복해보자,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만큼, 어떻게 보면 교회다운 교회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가 제대로 가는 교회가 잘 없다 보니까 교회다운 교회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교회가 잘 가고 있으면 교회다운 교회, 그런 단어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시대처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똑같아요. 엄청난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 남유다를 지금 놓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구약 교회를 말해요. 지금의 영적인 교회 안에서 시대를 살려내야 될, 세상과는 달라야 할 교회 안에 지도자들과 말씀 사역자들과 중요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삶이 너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완전히 잡혀서 자기 길을 걷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22장 30절 오늘 본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고관들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전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연의 모습들을 다 놓쳐버리고 가고 있을 그때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성을 다시금 성 무너진 데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찾고 있냐?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 예배가 다 없어졌어요. 안식일도 다 훼손됐어요.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더럽혀져 있고 영광은 완전히 땅의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 시대 앞에 성을 쌓고 무너진 성읍 앞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버티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멸망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못 찾았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31절이에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일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왜 불로 멸망당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이 땅은 죄악 투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결과를 말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읍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말씀해요. 모세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으로 덮인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의 사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각들 그대로 물들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40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그 우상 문화에 찌들려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멸망 앞에 버텨 섰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죠. 그리고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더니요, 그 조그만한 시간을 참지 못해서 금 송아지 만들어서 또다시 우상 숭배해요. 그게 자기들이 믿는 신이래요. 금 송아지는요, 애굽의 신의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을 싹 다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해서 제해지더라도 이 백성은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죽여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정탐꾼을 보내고 다 했는데도 또다시 모세도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디 간데 없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엄청난 죄악을 품을 때 또다시 모세가 기도해요.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도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에는 모세의 그 삶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주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지금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누구를 찾고 계시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세상은, 그리고는 지금의 현대 교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자꾸 가요. 하나님은 참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딱 버티고 서서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야 해요.
이 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한 사람, 성을 쌓고 무너진 성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도록 버텨서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성경의 또 역사 속에 있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여러분들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별명이 붙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자기를 위해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놓고, 시대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성전 예배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벽,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누군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종일종야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다면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킬 거야. 멸망의 손을 놓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몇 명 있었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청년들. 1892년이면 거의 19세기죠. 인도에 미국 청년 한 명이 인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요. 그리고는 거의 10년 가까이를요, 이 인도 땅,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을 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존 하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거의 밤을 새고 기도하는 날이요 거의 대부분이었대요. 그냥 한번 엎드리면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 땅을 위해서, 인도라는 땅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인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안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하이디의 그 기도의 소식을 듣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인도의 역사 속에서는요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많은 회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의 하이드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그리고는 그런 어떤 영향력 속에 1905년이면 비슷한 시기죠. 에반 로버츠라는 영국의 청년이 영국 안에 있는 부패된 모습들, 영국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국의 부패한 사람들을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10만 명 넘는 회심자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소문이 한국 땅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까지도 전달되고요, 그 선교사들 통해서 한국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도 제목들이 전달돼요. 그래서 한국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에 완전한 엄청난 회개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영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 사실은 이 본문은 어디에서 마침표를 진짜로 딱 찍게 되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앞에 탁 버티고 서셔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섰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더 이상의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하나님이 멸망이 손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버텨 서고 섰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담고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2026년에 회복해야 될 생명건 도전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처럼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이 땅의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아니요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에서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저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를 이어서 계속돼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재앙이에요. 그렇죠? 계속되어지는 가난, 질병, 사고들이 끊임없이 온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요, 가정과 개인과 가문을 놓고 버텨 살려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해요.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시래요. 일본에 가서도 잠깐 젊은 나이에 공부하고 만주에 가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막 만주, 일본, 막 한국 여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젊은 나이에 그 시골 사람이 그랬더니 국제 정세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만주에서 돌아가셨어요. 시신만 시골로 온 거예요. 그럼 갑자기 젊은 나이에 저희 할머니죠, 혼자 돼버린 거예요. 시골은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죠, 자기 며느리, 혼자 된 며느리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이 집안 다 망한다. 우리 예수 믿으러 가자. 그래서 손 붙잡고요,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말씀 들으면 가문에 젊은 사람들이 40대 되면요 다 죽어나가요. 이리저리 사고로, 아니 병 걸려서, 뭐 이런저런 사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증조 할머니가요,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집안 다 망하겠다, 우리 예수님 믿자 라고 손 붙잡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것부터 그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을 쌓고 무너진 성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서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대요.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네요, 저 같은 사람을,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람인데요. 제 뒤를 돌아보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됐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 삶이 훌륭한 게 아니고요, 제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담아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 때문에 어느 날 청소년이 제 눈아래요 탁 보여지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제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대가, 그래서 정말로 세계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제 삶을 그냥 인도해 가셨어요. 그냥 뒤흔드셨어요. 이사야 6장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다 더럽히고 있는지, 그게 너무나도 제 마음에 담겨서,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한 번만 저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게 제 젊은 날의 기도였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후대 사역, 교회 사역, 세계 선교 행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어디에다 두고 지금 뛰고 계세요? 한번 점검해야 될 시간표예요. 가정과 가문을 놓고 여러분이 재앙을 막을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그 기도의 사람으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네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요 엄청난 컴플레인이 들어오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넣고 그렇게 해요. 왜요? 동네 시끄럽대요.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배하러 온다면서 차 아무 때나 막 대니까 동네가 너무너무 정신없고, 이래서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걸 엄청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시대 앞에 재앙을 막아서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예요.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일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미래도 안 보이고 비전도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에일교회를 통해서요, 미래를 확인하고요, 비전을 붙잡고요, 회복해 가는 거, 그 일을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앞뒤 사방으로 막혀있는 현실에 꽉 잡혀서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현실에 막 이리저리 버벅거리면서 뛰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에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사명을 붙잡고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낼 수 있는 헌신된 청년들로 일어나는 거, 염려투성인 성도들이, 어른들이 우리 에일교회를 만나서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시대를 내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게 에일교회에 도전해야 될 저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또 하나 2026년 진짜로 도전하고 싶은, 우리 교회가 도전하고 싶은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와 방향을 두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 되려면요, 목회자인 저부터가 내 주장 내려놓고 서로 자기 주장들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진짜로 해요. 교회에도 야당이 있어야죠.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여당, 야당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당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 때도. 모세 집안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을 맡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의 사촌인 한 사람이요, 왜 너희들만 다 해먹느냐 막 하면서 야당 패거리를 딱 만들었어요. 그게 수백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이요, 야당 총수를 한 거예요. 야, 모여라. 왜 저들이 모세, 아론 자기들끼리만 해먹냐? 우리가 저게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야당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땅을 벌려가지고 입을 벌려서요, 고라와 그 사람들, 핵심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불태워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 말은 목사 중심으로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목사든 중직자든 성도들이든 하나 되어져서 말씀이 서는 그 앞에서 말씀에 하나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제대로 시대에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아야 될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져서 흑암과 저주를 막을 예배당을 건축해 나가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후대와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게 교회가 도전해야 될 생명건 도전이에요. 이걸 조금 더 적용하자면, 저는 2026년도 이제 3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소통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해요. 기도팀, 말씀 포럼 하는 팀들, 현장에 전도를 위해서 모여지는 제자들의 모임들. 그래서 이름도 오늘 장로님들하고도 잠깐 그런 소통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의논을 했어요. 만나라고 팀을 이름을 정하자.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함께 나누는 만나라는 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는, 실제로 그냥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팀을 구성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런 기도하고 시대의 흐름을 막고 저주를 막고 개인과 가정의 저주들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팀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들 찾는 것들. 내일부터는 또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을 붙잡고, 또 우리 건축하는 건축위원회 팀들이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사들, 부모들, 우리 사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 시대 앞에 우리가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또 축복의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